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흔히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라.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 결혼을 하지 마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그 누가 말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자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는데요. 그 소크라테스 말, 또 솔로몬의 잠언, 하나님 말씀, 결혼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혼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꿈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다. 요즘은 그 결혼 상담소에 가면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처녀 총각들이 만나지 않아요. 컴퓨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배우자 조건들을 집어넣으면은 거기에 쭉 데이터가 나오고 또 사람과 연결하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처녀가 이제 상담소에 가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 조건은 내 신랑 될 사람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되게 키 큰 사람 원하는데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넥타이를 메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은 좀 통통하게 살이 쪄야 됩니다. 그리고 걷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걷기를 무척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등등 해서 입력을 했는데 나오는 자료를 보니까 이 처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답변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찾는 배우자는 펭귄이다.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스갯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처녀 총각들 아니면 부모님들 또 자녀들이 지금 어릴지라도 우리 부모들은 다 자녀의 결혼 또 당사자인 처녀 총각이 결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늘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만나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와 만나고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 속의 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질은 달라도 방향은 같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기질이 똑같을 수가 있나요? 물론 기질이 같은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라는 이 존재는 기질이 다르잖아요. 기질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잔 그레이 박사가 쓴 책 보면은 화성에서 온 누구, 금성에서 온 누구, 여러분 그런 책 있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는 기질적으로 엄청나게 다르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3절 말씀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종을 불렀습니다. 이 종에게 이제 서약을 하게 하는데, 맹세를 하게 하는 거지요. 그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땅의 하나님 여호와로 이 맹세를 너에게 시키는데, 그 종에게 꼭 부탁하는 말씀은, 너는 내가 거하는 이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에 가면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메신저로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에도 여러분 얼마나 여인들이 많았겠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이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 나이가 상당히 많았어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 자부를 봐야 되는데 그 자부를 가나안 여인들 처녀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종을 시켜서 저 멀리 있는 자기의 고향 땅으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고 있는 내용이 성경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종을 시켜서 멀리 고향 땅으로 사람을 보내었는가? 그것은 바로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사람을 선택하면은 그 방향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면은 그 고향 땅에는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데 거기는 방향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 그 아브라함은 삼형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란, 둘째는 아브라함, 셋째는 나홀이에요. 나홀로 지배할 때 나홀. 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하란이라는 첫 번째 형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있었던 롯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첫 번째 형님, 첫째 형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조카가 가여워서 이제 같이 여행을 하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으로 종을 파송하는 거기 내 족속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하란이 아니고요. 첫 번째 형 후손이 아니고 나홀이라는 동생, 그 동생의 후손을 겨냥하고 고향 땅으로 가서 자부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나홀이라는 사람도 하란에 와 있었다고요. 원래는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인데 하란 쪽으로 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나홀이라는 사람이 하란에 있었는가?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에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물론 아브라함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아니었지만은 이 나홀의 가문도 하나님 땅으로 왔는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자부를 얻기 위하여 종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일단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어떤 처녀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다 그렇게 시아버지가 이야기하면은 가나안 여인인 자부가 그 말을 따를 것 같습니까? 코웃음 치겠지요 뭐. 아니 나는 원래 가나안 출신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내려오면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으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단 말입니까? 나는 이 땅 주인이에요. 원주민이에요. 시아버지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딱 잡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구하지 않고 자기 족속에게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방향성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서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집과 본토 집을 떠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라 했는데 종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로 떠날 때부터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 씨에게 주리라고 했는데 종 너 하나님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너 앞서 가리라. 그리고 너는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 택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거기에 맞추고 있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중요합니다. 결혼은 또 현실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안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면 가나안 처녀처럼 코웃음 친다고요. 아니 나는 가나안 땅에 원래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 약속의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그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달라. 심지어는 뭐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만져보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향성이 같아야 됩니다. 그 방향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같이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 힘을 말합니다. 그것이 맞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멍에 여러분 아십니다. 멍에를 메우는데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차를 이제 이 쌍두마차를 끌고 가는데 원래 이 같은 짐승을 가지고 멍에를 메어야 되잖아요. 밭을 갈든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를 한쪽에 메고 또 이쪽에는 말을 메고 그렇게 마차를 끈다고 하면 마차가 나갈까요? 말은 다리가 깁니다. 소는 덩치는 크지만 다리는 짧아요. 그러니까 말과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마차를 끌면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다리가 짧은 이 짐승 때문에 거축을 해서 뱅뱅 도는 거예요. 말은 속력이 빠릅니다. 소는 속력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종류가 다른 짐승을 같이 멍에를 씌어서 밭을 갈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이 안 된다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그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 미끄럼틀을 많이 타지 않습니까? 미끄럼틀을 타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같이 살면요, 그 미끄럼틀 타는 것과 비슷하다고요. 나 자신 있어. 내가 저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혼하고 나서도 주입하고 가르치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 그것은 지극히 미비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원래 그 역동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자꾸 잡아당기려고 합니다. 그게 죄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서 믿지 않는 그 배우자를 위로 끌어당기려고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 끌어당기는 것과 밑으로 잡아당기는 것과 어느 것이 수월합니까? 어느 것이 잘 될까요? 100의 90 이상은 밑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힘이 적게 들어요. 대개는 밑으로 잡아당기면 신앙 좋던 사람도 그냥 곤두박질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인데 그 마크 트웨인을 아주 사랑했던 처녀가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라는 처녀인데요. 이 처녀는 마크 트웨인을 너무 사랑했는데 원래는 예수님을 잘 믿던 처녀였어요. 신앙이 있고 성경도 잘 알았는데 그 워낙 마크 트웨인을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처녀 때 자신만만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저 남자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만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극복이 되리라. 내가 뛰어넘고 계속해서 저 남자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해서 신앙대로 하지 않고 그 마크는 불신자 무신론자거든요.
불신자 무신론자하고 결혼을 했다고요. 물론 그가 문학적인 소양은 있어서 좋은 작품을 남겼습니다만 신앙적으로는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이제 살아갈 때 처음에 뭐 1, 2년 동안은 마차가 잘 달려갔어요. 뱅뱅 돌지 않고 같이 멍에를 메고. 그러나 뭐 삐걱거리기 시작하는데 무엇 때문에 삐걱거리는가 하면 이 올리비아라는 여인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늘 이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어서 읽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에 말이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배우자가 하나님 말씀 읽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귀한 가정 아니에요. 얼마나 그게 아름답습니까? 이 올리비아는 남편은 안 믿지만은 늘 처녀 때 하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열심히 소리를 내어서 읽는데 막 이 마크가 화를 버럭 내면서 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너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읽지 말아야. 하나님 말씀도 가정에서 마음대로 읽지 못하고 숨어서 읽어야 될 판이니 이 여인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대표적인 예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걸고 태클을 거는데 다른 분야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결혼 생활이 점점 찌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렇게 신앙 좋은 처녀가 결혼을 해서 그냥 신앙으로 극복하지. 여러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뭘 신앙으로 극복합니까? 그냥 미끄럼틀을 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다 나중에 낙심해 버렸어요. 낙심하니까, 여자가 낙심하니까 그 속에 우울이 들어오지요, 고통이 들어오지 않아요. 가정이 힘들어지고요. 나중에는 마크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너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믿든지 해라. 수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올리비아가 신앙이 회복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사람이 깊이 낙심에 빠지면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그리 쉽나요?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낭비하는, 허비하는 에너지는 어디서 건집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지극히 현실입니다. 뜬구름 잡는 것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그 사람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변화시켜서 귀한 일꾼 삼으리라. 그런 평강공주와 같은 그런 것을 신앙에 적용시키면 안 돼요. 가정은 선교하는 장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불신 결혼을 하여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가문을 변화시키고 전도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은 처녀 때 말이죠. 총각 때 나는 불신 결혼을 해도 괜찮아. 그냥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가정에서 전도하면 돼. 그건 아주 싹수가 노란 거예요. 아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불신 결혼을 해서 이 올리비아처럼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도 소리내어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하면 거기에서 허비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정을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믿는 두 사람이 만나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드리고 그러면 막 에너지가 모이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부부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서 그 힘을 가지고 믿지 않는 마크 테인 같은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불쌍하여서 저 사람을 건져주리라.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 방향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결혼을 해서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흘러넘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무신론자도 변화시키고 능력을 발하는 줄 확신합니다.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소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기질은 다르겠지만은 방향은 같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적어갑니다 하면은 상대방 배우자가 그 말씀의 본문을 놓고 적용은 좀 다를지라도 그 말씀을 공감하고 당신이 받은 그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셨소. 그래야 거기에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이 말씀이 가문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말씀은 반함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좀 깁니다. 반함. 반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반했다. 내가 누구에게 반해서 결혼한다, 거기에 높은 비중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시는 그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반하는 것이 있어야 결혼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 여자를 주시고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하고 거기서 에로스적인 것이 발생해서 나 당신하고 결혼하겠어. 그건 뭐 정상이에요. 그 반함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해요? 물론 반함과 사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즘은 반함이 너무 비중이 커요. 그냥 뭐 길 가다가도 저 사람 뭐 헌칠하고 좋으네, 그냥 내가 반했다, 한눈에 빠졌다, 결혼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인생이 이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반함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영역이 많지 않습니까? 반함. 그 감정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처녀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매님이나 형제님이 나에게 와서 내가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해요. 영원토록. 물론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를 사랑하는데 영원토록 사랑한대. 어떻게 사람이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장기려 박사님 정도 되면은 그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북쪽에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40년 이상 거기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다. 그 정도 되면 쓸 것 같은데, 처녀총각 시대, 아직 미성숙한 시기에 나에게 와서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할게, 거기에는 반함, 감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의심해 봐야 돼요. 대개는 말이죠, 이 반함 때문에 눈이 막 가려져요. 눈에 뭐 덮어 씌워버려서 그냥 아물아물하게 오아시스를 보는 것처럼 상대방을 그렇게 본다고요. 사실은 성경대로 하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막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저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가, 뭐가 잘못된 신앙이 있는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인가, 정확하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 반함 때문에 그냥 안개가 가리워져서 아물아물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뭐 반함 그것 때문에 A도 좋다, B도 좋다, 다 100점이에요. 건강도 좋고 머리도 좋고 저만 하면 됐다, 다 100점이에요. 사실은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하고 나면은 눈을 반쯤 감아야 돼요.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결혼하고 나면은 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눈을 감아야 돼요. 대개는 그 반대로 하잖아요. 결혼 전에는 슬며시 눈을 감았다, 결혼하고 나서는 막 눈을 번쩍 뜨니까 그냥 약점이 드러나고 못 살겠다 그러고요. 코넬 대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반함, 내가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얼마나 갈 것이냐. 천만의 말씀. 영원토록이 어디 있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만이 영원하지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이 없다고요. 뭘 영원토록 사랑합니까? 코넬 대학에서 조사해 봤더니 그토록 당신 아니면 못 살아, 당신 죽으면 내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도 1년 반 딱 되니까 그만, 그전에는 막
가슴이 쿵덕쿵덕하고 짜릿하고 그랬는데 1년 반 딱 지나니까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짜릿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반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날아가는 안개와 같습니까? 그것이 결혼하는데 어느 정도의 자극제는 될 수 있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비중을 다 맞춰버리면은 그 인생은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 눈은 개 눈이라고요.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정확하게 봅니까? 아니에요. 틀려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위로하려고 정확하다고 말하는 거죠. 정확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 지어주신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 있나요? 12절 말씀에 있거든요. 12절 말씀에 가면은 이 종이 이제 하나님 땅에 도착을 했는데 뭐 아무리 사람이 적다고 하지만은 그 어떻게 만나요? 수소문해서 만날 수 있지만은 이 종은 머리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머리에 지혜를 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나로 뭐라고 합니까?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종이 참 지혜 있는 종 아니에요. 자기 배우자도 아니고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하나님 땅 가까이 왔는데 그 아름다운 처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처녀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처녀를 딱 바라보고 이야 저 정도면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판단하고 내 눈은 시원찮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순적하게 그 처녀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그것을 신뢰하는 종입니다. 이것은 결혼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앞으로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 그 신뢰가 없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에로틱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조지 마세요. 졸면은 옆에 사람이 핀잔을 줄 거예요. 아이고 무드가 없는 사람이네.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 이 모세라는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모세가 아니고요. 뭐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옛날 구약시대 모세가 존경스러워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독일 사람인데요. 이분은 장애자였어요. 장애자.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이 곱추라고 알죠. 헌취백 곱추. 그 등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등이 튀어나오니까 위로 자라야 될 신체가 등이 볼록 튀어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키가 작고 그렇잖아요. 호르몬 분비가 또 비균형적으로 되니까 목소리도 좀 이상하고 말이죠. 볼품은 굉장히 없는 거예요. 이분이 독일의 함부르크에 이렇게 가서 아는 집에 이제 그 집에 머무르는데 그 집이 장사하는 집이에요. 장사하는 그 집에 딸이 탁 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이뻐요. 물론 뭐 다른 사람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라는 게 상대적이니까. 이 모세가 그만 푹 빠졌어요. 거기 있는 중에 푹 빠졌는데 사랑에 빠졌는데 이 사랑을 이제 자기가 표현하기는 절망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키가 한출하고 머릿결이 곱고 출렁출렁하고 꿈에 봐도 환상적인 그 아름다운 처녀 이름이 프롬체예요. 프롬체. 그 프롬체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눈을 떠도 생각이 나고 꿈에서도 나타나고 뭐 밥이 입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밥을 씹어도 돌을 씹는 것 같아요.
그럼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인물이 좋고 그렇게 남들이 자꾸 구애를 하고 그러면은 이 처녀들이 도도하잖아요. 뭐 처녀들이 좀 도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모세가 다가가서 말하면 뭐 대꾸를 하겠어요. 꼽추에다가 키는 작지 뭐 음성은 여자 음성 같지. 그러니 뭐 이 프롬체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그러니 뭐 절망적인 사랑 아니에요. 어떻게 이 큰 산을 넘을까? 저희 여인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뭐 말이 들어가지 않고 계속 뭐 이야기를 걸어도 대꾸를 하지 않는데 하루는 마음에 단단히 먹고 이 프롬체에게 갔어요. 그날도 뭐 사람 인기척이 있어도 팔짱을 탁 끼고 창을 바라보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프롬체 아가씨, 당신은 사람이 태어날 때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고 믿나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몇 번 물어도 뭐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뭐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자꾸 물으니까 이제 귀찮다는 식으로 그래요 탁 내뱉더니만은 그러면 당신도 그것을 믿나요? 그랬어요. 옳지 됐다 싶어 이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날 때 그 배우자를 다 정해 놓으셨다고 저도 믿어요. 그런데 아가씨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모세야, 너도 앞으로 이런 배우자를 만날 텐데 미리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랬어요. 누구입니까?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너의 배우자가 될 그 처녀는 꼽추란다 그랬어요. 등이 볼록 튀어나오는 곱사등이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깜짝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여자가 일생 살아가는데 꼽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내 배우자인데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 배우자가 꼽추로 사는 것은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꼽추로 만들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프롬체에게 했더니 프롬체가 보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지. 요즘 같으면은 막 처녀들이 볼태기를 때리겠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순수했다고요. 이 곱사지만은 장애자지만은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주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시겠죠? 모세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모세 멘델스존과 프롬체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손자지. 그 손자가 누군가 하면은 멘델스존이에요. 독일의 작곡가 멘델스존. 여러분 우리가 결혼행진곡 할 때 그 결혼행진곡은 여름밤의 꿈이라는 그 곡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결혼행진곡.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 사랑의 영감이 멘델스존까지 영향을 미쳤나 봐요. 그 가문에 결혼에 대한 고귀한 사랑이 그 가문에 흘러 있으니까 멘델스존이 그런 결혼행진곡 아름다운 곡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배우자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그걸 신뢰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반했다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그 고백 때문에 내가 거기에 비중을 높이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정해주셨는가 그것이 크단 말이에요.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44절 말씀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4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아들 이삭에게 주신 자로 그런 말씀을 해줘요. 여호와께서 중간에 빼면은 여호와께서 주신 자 나의 주인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배필. 종이지만은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르죠. 이 14절 말씀에 가면은, 그 14절 앞쪽에 가면은, 이 하란에 가까울 무렵에 이 종이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이 조건을 내어 걸잖아요. 내가 주인의 아들의 그 아내를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먼저 정해 놓는다고요. 종이.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약대 10피를 끌고 사람과 함께 하란 땅에 들어간데 그 사막이니까 목이 마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소녀에게, 그러니까 처녀에게 다가가야 되니까 그 처녀에게 다가가서 네가 그 항아리를 기울여서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조건을 내거는 거죠. 처녀에게, 규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규수가 예, 드리지요, 마시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당신의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소녀가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건을 내어건다. 그 낙타가 말이죠, 물을 한번 들이마시면 한꺼번에 120리터 마신다고 합니다. 그 우유병 뭐 한 30병에서 40병 큰 우유병 있잖아요. 30병, 40병 마시면 뭐 그 낙타가 10마리 이상 가는데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처녀를 주인의 아들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면 나도 이 종처럼 그렇게 조건을 한번 내어 걸 것입니다. 그렇게 조건을 내어 걸 수 있잖아요. 오늘 제가 커피숍에 가는데 커피숍에 갔을 때 빨간 옷을 입고 내가 도착한 뒤에 세 번째로 들어오는 남자, 나의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건을 내어 걸 수 있습니까? 뭐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그렇게 조건을 내어 걸고 기도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이건 구약시대예요. 종의 상황, 종의 지금 이 인적 관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내어 거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여기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종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 믿을 수 없는 눈을 보고 자기 평가를 보고 주인의 자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을 찾겠습니다 하는 그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 그 사람을 찾으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말씀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메이드 인 헤븐이라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결혼이라는 것은 메이드 인 헤븐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창세기 2장을 근거로 말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아담의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잖아요. 마취를 시키시고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메이드 인 헤븐이다.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을 나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하여서 그러는 도구에 불과하지 그 반하는 그것을 전체로 잡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에 사는 우리도 배우자를 만나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간섭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때 간섭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안 하면은 피눈물 난다고요. 꼭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반함에 의해서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함이 약간의 도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간섭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느냐? 한 번 기도해라. 바다에 항해를 하려고 하느냐? 2번 기도해라.
너 신랑감을 찾고자 하느냐? 신부감을 찾고자 하느냐? 결혼하려고 하느냐? 3번 기도해라. 3번만 기도하고 말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놓치기 쉽고 잘못 보기 쉬운 나의 눈, 나의 감정 반함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그 사람을 만나고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 아니에요. 대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막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돈도 많은 사람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꿈속에 이 사람이 너의 배우자다 그런데 보니까 막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학벌도 없고 돈도 하나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삽니까? 결혼이 현실이라고 그러는데 대개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술꾼입니까?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나에게 가장 고귀하고 나에게 가장 믿음직한 배우자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막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그랬잖아요. 그렇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내 이 계론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면 피눈물 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그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삼으면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그것이 최상이에요.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결혼하면은 그 가정에 찬송 소리가 나요. 그 가정에 성경 읽는 소리가 나요. 자식들이 태어나면은 온 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돼요. 그런 가문이 능력을 바랍니다. 그런 가문이 이웃을 살립니다. 그런 가문이 영혼을 구령합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영국 사람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들을 조사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는데 이 미국 사람 56%, 영국 사람 44%, 프랑스 사람 57%, 일본 사람 좀 작아요. 38%가 인생관이라 그랬어요. 인생관. 안 믿는 식으로 조사해서 그렇지 그 인생관이라는 말은 방향이 같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 내가 만나겠습니다 하는 그거 일치된다는 말 아니에요. 믿는 식으로 바꾸면요. 인생관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처녀 총각들 조사해보니까 1위가 돈 많은 사람.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경제권을 주셨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하고 앞부분에 세워야 될 것은 인생의 방향성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 만나야 된다는 그 신앙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2장 23절 집사님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처녀 총각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들이 배우자 만나는데 그 배우자 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구나. 그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같이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뼈와 살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니까 방향성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방향성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아멘할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는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혼은 현실